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28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중요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복음의 빛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2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너는 너의 제자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니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주의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최고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힘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나에게 참된 힘이 되고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주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6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번 주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그리고 제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 앞에서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또 사람과의 갈등을 주는 그 사람에만 집중하면서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게 하려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기도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해보지만 막상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현장에 돌아가서 바쁜 일이 시작이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립니다. 정신없이 그냥 살다가 한 주간 다 보내고 피곤한 몸으로 겨우 일어나서 주일 예배에 나오시진 않으십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것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렘넌트, 세상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공부 잘 해야 되고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심각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빚이 없고 돈이 아쉬움이 없이 육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놀고 결혼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적은 솔로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지구를 통틀어서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이 솔로몬 왕도 세상에서는 행복과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전도서를 쓰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우리 증거를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9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 찾으시면 됩니다. 948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많이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해 아래 세상 것에는 만족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욕심을 내어서 소유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어도 그 지혜만큼 번뇌한다.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과 괴로움과 욕심과 욕망만 있을 뿐 평안과 행복은 누릴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만족함을 주고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은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또 참된 행복과 만족은 무엇입니까? 많이 아파서 건강하지 않아도 공부를 좀 못해서 무능력해도 돈이 없어서 삶이 쪼달려도 밤만 되면 무서워서 귀신에 시달리고 힘들어도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해 보이고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문제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드디어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있었어도 그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답으로 바뀌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문제로만 보이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답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응답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서 날마다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위기 속에 있지만 그 위기가 도리어 기회로 바뀌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삶으로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더 이상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더 이상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축복의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으면서 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누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그 밥이 내 속에서
우리 몸속에 퍼지는 누림의 축복을,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가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그 모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의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사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지옥이 아니라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최고의 현장이며 최고의 현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지금 나의 주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 되지 않죠. 찬양 가사에도 이런 게 있죠. 흑암 세력이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흑암의 세력이 절대 공격할 수 없는 모든 일이 막힘없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만사 형통의 응답을 가진 자녀의 삶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인정받는 영적 서밋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느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나라.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 밖에 있었던 제가, 저의 삶은 어떠했느냐? 삶 속에 이유 없이 자주 화가 났습니다. 늘 짜증이 머리 끝까지 차 있었습니다. 작은 문제가 와도 크게 염려하고 걱정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늘 피했습니다. 또 몸이 조금만 아프면 이거 큰 병 아닌가?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약국에서 약만 사서 먹고 견뎠던 적이 있습니다. 또 밤만 되면요, 이상하게 술 생각에 사로잡혀서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한 증세가 나를 힘들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조금 생기면 뭔가 정해진 것도 없는데 뭔가 사야 됩니다. 뭔가 사야만 하는 약간 중독 증세도 이런 영적 문제들에 제가 되게 많이 시달렸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문제인지 몰랐는데요. 복음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제가 그런 문제들을 당했더라고요. 어찌 보면 부끄럽고 말하기 힘든 일들일 수 있습니다. 제 과거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현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에게는 더 이상 부끄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왜죠?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저에게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 복음 안에 있으면 지금 내 문제가 비록 해결되어져 있지 않아도 이미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냥 복음 안에서
복음만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입니다. 정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로 완벽하게 바꾸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뜻은 사단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만사가 형통한, 물이 흐르듯이 만사가 형통한 삶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그 골리앗의 주인공 다윗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백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미래에 일어날 성취되어질 언약을 지금 현실로 붙잡고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일이 진짜 일어났죠. 초대교회, 로마에 속국되었던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미래의 언약을 지금 붙잡고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120명 모두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전도자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렸기 때문입니다. 줄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감옥도, 어려움과 위기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답이 보이니까요, 그 답을 붙잡고 답으로 누릴 수밖에 없죠. 너무 쉽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보좌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게 된다면 오늘 저희들도 이 다윗과 같이, 이 바울과 같이 똑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삶을 살고 공부도 하고 직장과 가정에 영향력을 주는 올바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이루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삶 속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호흡에 담아서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이것 하면 복 주시겠지. 이거 안 해서 벌하시나?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오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내 삶 속에서. 아침과 그리고 낮 그리고 내가 자기 전 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이 복음의 누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하는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순간순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138,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393의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우리가 24시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주신다면 그때 드디어 세계를 바꾸고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오직의 응답으로 붙잡고 누리게 되신다면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때 70현장, 70산업에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주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진 보좌의 경제가, 빛의 경제가 살아나버립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서밋의 축복도, 증인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의 축복을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나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좌의 배경 누리는 기도 속에, 393의 기도 속에 있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서 미래의 축복을 보고 그 미래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보좌의 능력으로 삶을 살고 기도를 누리게 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세상도
237 화요제자 훈련이 20일 덕평 RTC에서 열립니다. 9월 14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022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4일 개강합니다. 개강 예배는 4일 오후 5시 RTC TV에서 방송됩니다. 2022년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오는 9월 5일,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9월 17일 개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TC 뉴스입니다. 8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30일 덕평 RTC에서 열립니다. 이번 237 화요제자 훈련은 유광수 목사가 복음편지 8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주제로 오전 10시 30분에 강의를 시작합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9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위아점 KR에서 9월 14일까지 받습니다. 9월 훈련은 20일 덕평 RTC에서 열리며 복음편지 9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4일 개강합니다. 개강 예배는 중직자대학원장 유광수 목사의 전도학 1강으로 진행되며 4일 오후 5시 RTC TV에서 방송됩니다. 수업은 전도학 강의를 포함해 선교 포럼, 성경과 신학 등 모두 8강의가 격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학사 일정은 중대원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중대원은 중직자, 예비 중직자, 목회자와 사모를 대상으로 하며 수강 인원에 상관없이 어느 교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헌금은 한 학기 6만 원이며 모든 등록 헌금은 미래교회 후원에 사용됩니다. 오는 10월 2일까지 개교회별로 등록받습니다. 2022년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과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개강합니다.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은 오는 9월 5일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11월 28일까지 12주 동안 수업이 진행되며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만 열립니다. 12주 기간 내에 개인 스케줄에 따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40만 원이며 이전 학기 등록 후 수료하지 못한 수강생은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기를 이수하기 위해선 강의를 수강한 자필 녹취록과 최근 본부 메시지 중 하나를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고 학기별로 지정되는 필독서 리포트와 전도 현장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학기 말 본부에서 지정한 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위아.kr 가을학기 온라인 신학원 메뉴에서 등록받습니다. 훈련비는 9월 2일까지 받습니다.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9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주간 열립니다. 초등신학원은 4학년부터 6학년 랩넌트를 대상으로 하며 3학년은 예비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신학원은 중고등학생 랩넌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생은 청강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위아.kr 초등신학원 또는 청소년신학원 등록 사이트에서 받습니다. 신입생은 등록 사이트에서 입학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등록 후 지역 신학원별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 장소와 시간은 각 지역 신학원에서 공지합니다. 재학생도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헌금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1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 각 신학원 등록 사이트에 게시된 지역별 신학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2 WSC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정리한 소책자가 발간됩니다. 이번 리더 수련회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이란 주제로 랩넌트의 현주소, 랩넌트의 여정, 랩넌트의 미래 준비, 랩넌트의 힘, 랩넌트의 마지막 사명 등 5파트 총 15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이번에 메시지 15개는 좀 고민해야 됩니다. 좋은 고민. 나를 보좌화시키지 말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작품이 뭘까 찾아내세요. 이번에 나온 거를 싹 여러분이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응답하고 랩넌트가 평생 붙잡아야 할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담은 이번 소책자는 오는 9월 11일까지 위아.kr에서 사전 예약받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예약자 우선으로 구입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제25차 세계 선교대회에 2억 원을 헌금한 데 이어 세계 랩넌트 대회에도 2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또 청주 한빛교회 200만 원, 독일 임마누엘 교회 100만 원 등 이번 주에도 국내외 교회와 성도가 WRC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전국 여전도회 총회 및 수련회가 1천망대를 세우자라는 주제로 오는 9월 2일 언약교회에서 열립니다. 9월 3일 토요일 침예배도 언약교회에서 열리며 산업선교는 교수팀 주관으로 랩넌트 전도학과 핵심은 OMC 장학생 수련회로 열립니다.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9월 4일 개강합니다. 중대원을 통해 미래교회와 시대 살리는 70제자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의 교회 소식 다시 보시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의 식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언약의 예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제가 휴가를 가게 됩니다. 날짜가 9월 1일 4일입니다. 9월 4일이 아니라 9월 1일 목요일까지 휴가를 가게 됩니다. 이번 주 수예배 가정에서 인도받으시고 금요예배는 정상으로 드려지겠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개강했습니다. 우리 정수영 전사에게 문의해 주시고 초등 청소년 신학원도 개강했습니다. 본부 훈련 일정 보시고 잘 인도받으시고 기도와 그림 속에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서영순 권사님 자녀 그리고 예비 신랑 되시는 우리 이민준, 박찬우, 박예린, 이민준 이렇게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우선은 박예린, 이민준 예비 신부, 예비 신랑 결혼을 앞두고 우리 축복하며 잠시 일어서시고 우리 축복합니다. 박수를 우리 박찬우 잠시 일어서 같이 우리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오셨는데 제가 그래도 해드릴 거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예린, 이민준 예비신부, 예비신랑 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결혼 위에, 결혼 준비 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사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최고로 축복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이 이루는 가정이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는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 박찬우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호자의 축복과 경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 드리고 궁금기도와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였나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구성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며 믿음에 고백하며 결단한 모든 머리 위에 가정과 경제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참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